담임사관님이 안 계신 지가 얼마 됐어요? 일주일 되셨나요? 지난 월요일 날 출국했으니까. 조금 허전하죠? 괜찮아요? 우리 성교정교님하고 정교님들이 든든히 계셔서 괜찮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일어났더니 어젯밤 12시 50분에 보낸 담임사관의 문자가 들어와 있어요. 네, 장관님 오늘 이제 미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캐나다로 이동 중입니다. 그렇게 와서 제가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오시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 구세군에서는 1년에 52주 중에 한 주를 응급주일로 지킵니다. 응급주일은 아시다시피 은퇴사관님, 우리 구세군 사관으로 성역을 다 마치고 은퇴하셔서 노후를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지내시는 우리 은퇴사관님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현역사관들과 우리 후배들은 은퇴사관님들의 그 발자취를 기억하고 또 노년의 삶을 기억하면서 위에서 기도하며 또 그분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는 특별히 구별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껏 예물도 드려서 은퇴사관님들을 위한 귀한 헌금으로 드리는 주일로 구별해서 드립니다. 우리 천안영문은 특별히 은퇴사관님들이 아주 훌륭하신 사관님들이 세 분이 계셔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은퇴사관님들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은퇴사관님들이 제일 중요한 사명은 기도예요. 우리 한국 구세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천안영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은퇴사관님들이 세 동부인이 계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은퇴사관님들이 천안영문에 소속된 우리 세 동부인이 건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문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분 오늘 응급주일인데 세 분 잘 아시지만 그동안 기도로 후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감사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방에 25개 영문이 있는데요. 은퇴사관님들이 안 계신 영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 어간에 미자림 영문의 두 영문이 신례원 영문하고 광천 영문 아주 작고 어려운 영문들이에요. 근데 젊은 사관님들, 부위 사관님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사관님들이 한 동부인씩 들어왔어요. 광천 영문하고 신례원 영문에. 어려운 영문이지만 기도로 돕겠다 하고 이제 그곳에서 안식처를 준비해서 사신 분이 계셔요. 이 두 젊은 사관님들이 고백하기를 장관님 얼마나 은퇴사관님이 계시니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은퇴사관님이 군복 입으시고 주일 성결에 나와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때마다 은퇴사관님들이 계셔서 저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천안영문 모든 가족들, 우리 충서지방의 모든 영문과 시설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림,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첫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구체적 헌신의 삶은 그리고 열정의 소명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 양과 염소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슬기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다운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리고 의인의 모습과 같은 양의 모습으로 살 것을 권면하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새로운 그 트렌드는 TV나 홍보 광고물들을 보면 감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고객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고객을 감동시킬 때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키운 자녀들이 어릴 때는 철부지로 지나다가 철이 들어서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고민하며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아까 성교정교님의 예배 시작 전에 고백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믿음으로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내가 되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릴 그러한 자리나 그러한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역사로 쓰여지는 책이 성경책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아브라함,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을 통해서만이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대회를 참석했어요.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오늘 예외에 주일학교 학생이 제일 어린 아이가 몇 살일까? 유치부는 아마 따로 예배를 다 마친 줄로 아는데 한 7살부터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임부교님이 연세가 100세 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젊으세요, 부교님? 그 비결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셔보세요. 우리 부교님 잘 못 알아두셨어요. 이따 따로 제가 말씀드려요. 7살부터 100세까지 앉아있는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너무도 은혜스러워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참석하는 어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축복의 통로들을 다 이루는 귀한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여 하였은즉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감동케 한 아브라함은 상상을 초월한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에 아브라함의 거느린 그 집안에 거느린 하인들만 300여 명이 된 그러한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축복의 조상의 모델이 된 우리 아브라함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는 다윗입니다. 창세기 13장 22절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을 막아 양들을 지켰습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고 쫓던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환경에 처했다고 하는 증거물로 그의 옷자락만 베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은 종을 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아들 느비보셋까지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복음서의 백부장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을 감동시킨 내용입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욥이라는 사람을 사탄에게 자랑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종 욥은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악에서 떠나고 정직한 자를 내가 보았느냐? 세상에 둘도 없다.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분들이 계셔요. 할렐루야. 저는 아닌 것 같은가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저녁에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누우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음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천안영문 모두의 믿음의 가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비밀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여 모든 사람을 모으고 심판할 때, 즉 종말에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두 그룹으로 구분한다는 말씀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오른편에 양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른편의 양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에 옥중 신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적 있으세요? 안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만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마치 가정단원들이 가정단을 통해서 활동하는 봉사의 사역, 자선봉사단에서 소외된 장애인 시설을 찾아보고 병원을 찾아보는 이러한 사역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 속에 오늘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천안영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 현장을 볼 때마다 가끔 감동을 받아요. 제가 감동받으면 기쁘세요? 제가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믿음의 역사는 물론 교회 이름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사관이나 정교나 병사나 가정단원들 누구도 구분 없이 누구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달 추석 전주일에 담임사관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장관님, 이번 주 목요일은 담임사관이 목요일날 무슨 지방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장관님 죄송하지만 목요일날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제가 곤란합니다. 하사관들도 나오시고 전교인들도 나오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됩니다. 항상 염령동 상관 있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특별한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기도하고. 그런데 그 주간은 담임사관이 오늘 우리 목요일 이번 주일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오늘 오셔서 같이 한번 점심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그날 일이 없어서 왔어요. 왔더니 가정단원들, 자선봉사단원들이 주방에서 그냥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방에서. 우리 천안영문은 주방에서 역사가 잘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한 5명이 할 일도 10명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서울에서 온 사관님의 그 부흥회 인도하는 데 가보니까요. 서울은요. 봉사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큰 교회일수록 더. 집에서도 안 하는데 교회 와서 그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주일날 성결의 예배 다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을 돈 주고 삭슬 주고 사서 사람을 사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애석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분들을 마땅히 구원시켜야 할 대상을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분들은 일하는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먹을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나눌 성찬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봉사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요일날 와봤더니 주방에서 그냥 반찬을 만드는데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가는 것도 모르고.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또 다 쭉 한 5가지인가요? 4가지인가요? 이렇게 뭐 3찬, 4찬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포장을 하더라고, 포장. 일회용 용기에다가 다 포장을 해요. 그 포장을 다 하고 나니까 40개입니까? 50개입니까? 다 보따리 포장을 해가지고 놓으니까 그걸 또 배달을 하시더라고, 배달. 1차, 2차, 3단계가 있어요. 만들고 포장하고 배달하고. 그런데 그 일을요, 사관님도 하시지만 정교님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정교님들이. 정교님들이 얼마나 바쁘신 사업가들이에요. 예? 정교님들은 그 사업장에 계셔야 될 분들이라고. 그리고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교님들이 배달하러 오시더라고, 배달. 할렐루야. 저는요, 이런 일이 있으면 자랑을 많이 해요, 자랑을. 제가요, 자랑거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방에 25개 영문을 통해서 무슨 자랑을 할까? 자랑거리를 좀 만들 수.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그게 저를 감동시키는 일이에요. 제가 감동하면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정단원들만, 또 어느 영문은요, 밑반찬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택시 운전 기사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그 용역을 줘요, 용역. 택시 기사들. 그러면은 그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포장은 했지만 누가 가서 축복을 받아요? 택시 기사가 축복받는 거예요. 다 뺏겨. 우리는 수고와 헌신도 우리의 힘으로 하고 축복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은 먼저 사람이 감동해야 됩니다. 사람이 감동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감동하십니다. 지방장관의 사역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기쁠 때는 우리 사관님들의 입을 통해서, 군우들은 제가 만날 수가 없거든요. 잘 군우들을 통해서도 가끔 듣습니다만은, 사관님들의 입을 통해서 영문의 사역 현장에 나타난 변화와 새로운 영혼들이 돌아왔다는 구원의 기쁨의 소식, 낙심했던 군우가 회복되어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그거는 승전의 보고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이 돌아올 때 승전의 보고를 주는 아름다운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시고 특별히 70인을 세워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파송해서 보낸 다음에 그들이 동네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그리고 믿음의 수고를 했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만 대면, 주의 이름으로만 하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귀신들도 떨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보고입니까? 천안 담임사관님이 언젠가 한번 여기 부임해서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장관님, 저는요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문용식 사관은 여러 큰 영문들을 담임했던 사관님이에요. 동부인이 한 번은 어디를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영문의 전교님들을 생각에는 그렇게 담임사관 동부인이 그런 생각이 든대요. 담임사관 여사관 얘기가 우리 전교님들은 일주일 내내 영문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대. 할렐루야.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아멘이 안 하셔, 아멘을. 그거요, 꾸며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한테 뭐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대학 가운데 우리 전교님들은 일주일 내내 사업을 생각하고 돈 벌 걸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들 생각하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고 첫 번째가 교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힘들고 피곤하대요, 담임사관. 이게 그 행복한 보고예요. 행복한 보고. 저를 감동시키는 얘기. 이럴 때 지방장관은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한 번은 엊그제 영주의 풍기 영주를 우리 지역사관님 몇 분하고, 이제 지역가님은 뭐 외국에 계시니까 지역사관들하고 이제 우리 천안 지역 여사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금요일 날 이제 밑에를 풍기까지 문상을 다녀오는데 같이 또 앉아있는 여사관이 간증을 해요. 장관님, 우리 영문에는요 아주 놀라운 새로운 일이 막 일어나요. 그러느냐고. 가만히 듣죠. 부임해서 한 1년이 아직 안 된 사관님인데 그게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겨우 자리많은 영문이에요. 그 영문에 가서 이 여사관이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지역사회를 누비고 뒤지고 돌아다니는 여사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 동네에 있는 영문하고 가까운 식당을 갔는데 아주 그 식당의 주인을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다닌대, 다른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냥 언젠가는 우리 영문에 올 줄로 알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 식당을 열심히 다닌대요. 왜? 어머니가 우리 영문에 나오신 분이에요. 그 식당 사장의 어머니가 우리 영문에 나오시다가 구세군 나오시다가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교회에 나오시지도 못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집을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는데 또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주인이요, 우리 영문에 날마다 매주일 헌금을 보내주셔요. 할렐루야.
5만 원씩을 열심히 보내주세요. 이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은혜 받으라고 하신 말씀. 근데 헌금이 오면은 사람이 올까 안 올까? 사람이 오죠. 헌금이, 여러분, 내가 드릴 헌금, 물질이 드려져야 내 마음이 가고 몸이 가는 거예요. 매주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군우인가를 통해서 그렇게 헌금을 보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의 고백이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헌금을 보내느냐고 가서 물었더니, 내가 친딸인 나보다 우리 어머니 요양병을 더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관님 때문에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바빠서, 나도 힘들어서 어머니를 자주 못 찾아보는데 저보다도 더 우리 여사가님이, 새로 부임한 여사가님이 너무 열심히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날마다 보고를 받는데요. 오늘 우리 사가님이 왔다 가셨다고. 오늘 사가님이 왔다 가셨다고. 거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쉼없이 순간마다 감동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주님의 칭찬 후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태도입니다. 태도.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주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주님을 대접한 적도 없다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40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는 곳에, 여러분들의 발길이 닿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오른편의 양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의인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군우 여러분, 주는 것과 베푼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옷깃을 여민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겸손했는지, 그리고 성실했는지, 하나님 중심이었는지를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구원 사역은 전인 구원입니다. 총체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구세군은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구세군 선교 선언문에도 구세군의 사명은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차별 없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군의 최근 국제 소식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호주에서 열린 큰 집회에서 전 세계 127개국을 인도하는 안드레 콕스 대장께서 수많은 호주 사관들과 군우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하여, 청중을 향하여 외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회관이나 예배의 장소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세군을 완전한 전시 체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때 봉사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악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그리고 고통과 타락에 대한 전쟁에 부름받은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공동체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욱 섬기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구세군의 군복을 우리가 사는 도시들의 거리에서 더욱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군인들이 거리에서 스프를 제공하는 일에, 노숙인들을 만나는 일에, 노인들을 방문하는 일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빛과 소망을 가져오는 일에 군우와 병사들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장은 설교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구세군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거리의 예배요, 교회 밖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예수님의 삼중사역,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약한 것들을 돌아보시는 주님의 공생애에 이루어졌던 3년 동안의 사역이 바라기는 우리 천안영문의 각 부서를 통해서, 각 부서와 각 교인들을 통해서, 군우들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남으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자들, 작은 자에게 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본문 34절에 보니까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천안영문의 모든 군우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천안영문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교회에 하나님 발길을 들여놓을 때마다 저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얻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해외 출장 중인 단쌍한 동부인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기도로 교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